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이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전에 중국에 제가 잠시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산동성에 있는 칭다오 청도를 갔어요. 청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한 950만 정도 되니까 아마 서울만큼의 큰 도시죠. 그래서 송 여사님이 이제 거기 유명한 것이 짝퉁 시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구경 가자고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이제 짝퉁 시장을 갔는데 큰 상가 건물 전체가 짝퉁. 아예 뭐 짝퉁이야, 몽땅. 옷, 액세서리, 시계, 뭐 선글라스, 몽땅 다 짝퉁이야,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짝퉁이 아마 거의 한 90%가 아마 거기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전 세계로 이것들이 퍼져나가지는데 1,000만 원짜리 시계가 거의 한 20만 원 주면은 사는데 외형도 꼭 같고 시계도 잘 가요. 근데 이게 가짜라, 그냥. 짝퉁도 가서 보니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특 A급은 99.9%가 진품하고 꼭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그 분별을 못할 만큼 너무 닮은 걸 우리가 팔고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아는 한 분이 구찌 핸드백을 선물로 받아서 그냥 제품 보증서까지 있는. 그래서 자기는 폼 잡고서 다녔는데 자크가 고장나서 백화점에 수선하기 위해서 갖다 줬더니 짝퉁이네. 참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 짝퉁이라도 그 명품 들고 싶어서 짝퉁에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다 속아서 우리가 짝퉁을 사기도 하죠. 그죠? 제가 지금 이게 짝퉁 이야기를 지금 왜 할까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짝퉁 전략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단은 이 짝퉁 가짜 복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렸고 오늘 세계 교회와 한국의 이름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앱이야, 그냥.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놈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죠, 그냥. 사단의 본질은 짝퉁으로 진짜를 속이는, 이게 사단의 주요 업무거든요. 진품과 너무 닮은 짝퉁으로 사실을 속여요. 자, 여러분, 문선명이가 자기가 제일인 예수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제일인 예수로 이만희가 믿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자기 스스로 사단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요. 이 사단이 짝퉁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란 말은 단은 끝단자입니다. 99%는 같은데 1%만 다르면 그게 이단이요. 끝이 다르니까 그냥.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이 참 복음을 놓치도록, 그래서 시대장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전략이 바로 뭔가? 짝퉁 전략이에요, 그냥. 참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사단이 짝퉁 복음과 싸우는 것이 우리 복음 운동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생들이 신학을 배워요. 근데 왜 신학이 나온 것인가 하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짝퉁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변동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신학이라고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뭐하고 싸움이죠? 짝퉁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구된 것인가? 사실 참 복음 놓치고 사단이 짝퉁 복음을 사실 속은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사단이 준 이 가짜 짝퉁 복음에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전 세계의 기독교를 공격하여서 세상을 영적 암흑기로 만들고 망가뜨리지만은 하나님 이때마다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참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냥. 지금 저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계 현장을 사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오예배 때도 잠시 메시를 하겠습니다만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칼빈주의 발상지입니다. 복음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복음은 어디 출발했네. 독일에서 시작했다네. 이 나라 지금 복음 없어요. 완전히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마약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다 사단의 짝퉁에 속아서 다 망가졌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적용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거지의 끝이 오리라. 저는 복음이 끊어진 이 같은 시대 속에 짝퉁 복음에 사기당한 이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참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지난주 메시지의 빛이죠. 빛이 비춰지게 되지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막고 속이고 있는 짝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 못 이겨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짜 짝퉁을 정말 싸워서 내가 이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의 인생을 맡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도 표현하셨죠. 그냥 너희들이 이리가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사실 속은 가짜야. 겉만 그럴듯하게 한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전심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해요. 그거는 맨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씻어야 되지죠. 그죠? 씻는 거 장로의 유전이고 당연히 씻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안 씻고요. 왜?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바리새인을 이상하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장과 대접은 겉은 너희들이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에 담는 음식이 상한 음식이거나 독이 든 음식이면 무슨 속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안에 든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 깨끗이 아무리 한들 그것이 뭐 답이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자 하는가. 그거 참 좋은 거다. 그러나 그 율법 지키고 행하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지옥도 지향도 흑암도 이룰 수 없다. 그거 한다고 지향이 빛이 전할 것 같으냐? 흑암에 물러갈 것 같으냐? 오직 복음 위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 사상의 시작 자체는 사실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대 나라가 왜 망했나요? 우상 숭배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 자체가 형상 우상이 없어져요. 완전히.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세퍼레이트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또 속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도 이 짓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게 되시면은 안식일날은 창금만 줘요. 왜? 불을 못 피우도록 했으니까. 불 피우면 안 되니까. 찬음식 먹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나왔죠. 그죠? 2km에서는 그러면 안 돼. 오리만 가야 돼. 그죠? 근데 안식일 내가 10km 가야 된다. 4km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전날 2km 갔다 와서 말뚝 박아 놓고 다시 와서 그날 4km를 가면서 전날 2km 갔으니까 그거부터 다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지켜요. 여러분들이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유대 랍비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요 기민머리를 이걸 길러요. 귀 밑에 있는 요 머리. 요걸 길게 기르니까 그냥은 불편하죠. 근데 요걸 이렇게 꼬아요. 꼬아가지고 이거 자르지 말라 그랬더니 이걸로 귀에다 감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이걸 물어봅시다. 그럼 구원 받나요? 그럼 흑암에 묶여지나요?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외적인 모습으로 문제 해결된다고 지금 이렇게 사단을 쏘은 거죠. 손에서 제가 그 사단이 전 복음에도 짝퉁 복음에도 A급, B급, C급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바로 바른을 속은 이 짝퉁은 A급에 사실 속합니다.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착하게 선을 베풀고 경건하게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세금 철저하게 잘 내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사단은 뭐로 싹 바꾸는 것인가 하면 그래야 복 받는다고. 뭘 강조하는 것인가?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의의. 네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이라. 그런데 이 종교의 명점이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야. 혹시 이렇게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 우리 가정에 재앙을 멈춰줄 것이고 자식 잘 되게 만들어줄 것이고 건강 줄 것이고 사업 잘 되게 만들 것이고 요거 생각 갖고 하도록 이렇게 속여놓는 거거든.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에 진 어디에 속는다고요? A급 짝퉁 복음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곳이거든요. 성도는 당연히 말씀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 선을 베풀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 체험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은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교회 충성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적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 율법대로 사는 거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만족해버리고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복음을 놓치고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는 지금 완전히 혹세무민하는 이단의 괴수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 십자가 누가 못 박은 것인가? 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거야. 그죠? 왜? 자기네들이 하는 복음하고 다르다고. 오히려 자기네 사단을 쏟아낸 사실을 모르고 예수만 뭐로 정죄하죠. 네가 지금 이단이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란 말이거든. 한국교회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들이 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막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전부 무대에 속고 있다고요. 제가 세계 현장을 가면서 한국을 보면서 너희만 복음이냐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참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준 이게 짝퉁 복음에 전부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박하와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전 번역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다시 말씀합니다. 외적인 순종 당연히 해야 된다.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드렸던 것인가 하면은 본봉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습의 11조도 드렸어. 그냥 뭐로 표현하죠? 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은 당연히 11조 드리는데 뭐도 드리는 것인가? 텃밭에 심어놨던 그 향신료나 채소나 이거 11조도 드렸어요. 대단하지요, 그죠? 이들은 뭘 모르고 지금 드리죠? 11조 드리는 데만 관심이지 11조를 왜 드리는 것인가 이유 자체를 모르는 말이거든요. 왜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될 것이며 11조 하나님께 왜 명한 것이니 그 이유 자체를 모르는 거란 말이거든요. 성령의 핵심의 바로 뭔가? 의와 인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은 믿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아무 조건 없어요. 최고의 하나님의 조건이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범죄 타락하여서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할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 하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행한다 행함으로써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하나님의 의가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로 다 완성시켜놓고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주신 거예요. 성령 66권 핵심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건져 구원하시러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놓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뭐로? 믿으면서 내밀고 받은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사단은 바리새인들 뭐라고 속였죠? 너희 행함으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다. 율법적으로 해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공짜로 주신 거죠? 자랑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냥. 왜 공짜로 주셨죠? 공짜라서 공짜가 아닙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공짜를 주는 것이에요. 인도 남부의 케라라 지역에 사실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온 케라라 지역인데 지금도 인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케라라 지역입니다. 한 25% 이상 예수 믿거든요. 케라라 지역을 가면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복음지라도 아무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힌두 사상은 공로구원입니다. 내가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홀로 사는 할아버지를 극진하게 선교사가 섬겨서 섬기고 도와주고 그죠?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주는데 오늘날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죽을 날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게니스강까지 내가 무릎구름으로 걸어가서 거기서 죽겠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거리가 한 2,500km 이상 되어져요. 뭐로 간다고요? 무릎구름으로 고행을 해야 자기가 그죠? 해탈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말릴 수도 없고 선교사가 그냥. 그래서 가면서 음식을 먹고 좀 하라고 돈을 자기 생활비에 톡 털어가지고 줬어. 그죠? 줬더니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뭘 주고 간 것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복원하고 있는 가장 귀중품이라고 이제 뭐 가는 길에 소용이 없으니까 주는데 뭘 주고 간 것인가 하면 이거 많은 흑준줄 하나 주고 간 거예요. 그냥 주고 가서 그냥.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가면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라고 이제 돈을 주었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그냥 그 흑준주가 어떤 진유인데 말이야. 그냥 당신이 말이야. 그냥 나한테 그걸 돈을 주고는 나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진주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진주 조개잡이였는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 아버지 내가 저 깊은 곳에서 정말 조개 안에서 큰 흑줄 내가 봤는데 너무 깊어가 내가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거저 올 것이라고 하고 왔는데 너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잠자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숨이 끊어서 죽어본 거예요. 망태기에 조개는 담았는데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흑준주를 뭐로 여기는 게 아들의 생명이야. 아들의 생명이야. 그래서 이걸 자기는 너무 그동안에 선교사 잘해줬기 때문에 주고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걸 돈을 주니까 말이야. 화가 난 거야. 이 진주가 아들의 생명인데 어떻게 이걸 값으로 줄 수 있냐 말이야. 그냥. 그때 선교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당신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따질 수 있겠냐 할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상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예수를 우리에 보내시는데 어느 누가 그 핏값을 값을 주고 살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뭐로 우리 구원하셨다. 그래서 값없이 공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다. 할아버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선교사의 그 복음전에서 예수 믿은 교회 제1호가 그 할아버지가 되어졌어요. 그건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은 일어났던 이게 성경 역사를 제가 읽으면서 그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 누가 속았다고요? 바로 짝퉁 복음에 완전히 반응해서 사기당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시므이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어떻게 사랑하나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셨어요.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속에서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동기 자체가 내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번에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근데 구원받은 이 감격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얄팍한 거 내 동기를 갖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 동기 없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요. 그러나 사단은 집요하게 짝퉁 복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또 공격을 하죠. 참 율법주의가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오니까 대사도를 세워놓고 청문을 열어요. 어찌 감히 당신이 대사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 같이 밥 먹었냐? 말도 안 되지는 이거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강한 것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도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구원받아 또 가르쳐요. 무서워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뭐 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와, 지긋지긋할 만큼 이게 짝퉁,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내용 속에, 성취 낭독 속에 그 바울의 말을 제가 읽도록 읽어서 사실은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짝퉁 복음에 세상 속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탄식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또 용납하는구나. 그냥 정말 너희들이 가져 너무나 잘 속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가져 속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소련에서 제가 복음을 A급, B급, C급이라고 했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속은 복음은 사실 A급에 사실 속합니다. 그런데 B급 복음이, B급 짝퉁이 바로 틀린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린 복음인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의 90%가 짝퉁 복음을 잡아요. 참 안타깝죠. 예수 믿어도 오직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C급은 뭐가 될까요? 바로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나오는 거죠. 무속이나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자들도 C급 짝퉁에 속아요.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천 가운데 3분의 1이 점치로 가요. 놀랍죠. 그죠? 어느 무속에는 고백입니다. 목사도 점치러 오던데요. 목사 점치러 왜 갈까요? 답답하니까. 그 점치는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냥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십자가를 걸까 싶어서 찾아와서 못 때려. 그냥 여러분, 이 가짜 틀린 복음에 짝퉁에 속게 되지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집니다. 여러분, 무술 현장에 가서 제가 만나게 되지면은 거의 90%가 교회에 다녔던 분들입니다.
그중에 목사 사모도 있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사관 모자 걸어난 집도 있고요. 권사 출신이 제일 많아요. 이들이 왜 이 속에 빠져들어간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불건의 신비에 빠져가지고 깊이 들어가다가 귀신 받아가지고 되는 케이스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또 한 종류들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안 받을까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뭘 하죠? 교회마저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짝퉁 복음에 속지 아니하려면은 우리는 참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고 표현했죠. 정말 복음 누리기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짝퉁 복음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어지고 저것이 망할 복음이라고 이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기 여러분들이 또 속아요. 여기에 구제하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딱 들어가죠. 아,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내가 속에 깨끗해지겠구나. 아니요.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구제라는 말 자체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갖고 있는 네 시간과 정성과 네 물질을 그걸 동원시켜서 예수 믿으라 이야기하는, 예수 사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들을 들어가라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시간들, 내 마음의 중심들, 나의 모든 관심을 어디다가 쏟아라? 복음에다 심으라고 우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참 선지자요, 참 제수, 참 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약자고 기도하기를 했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보호자의 능력들이 시온을 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여러분들이 뭐가 깨달은 일 압니까? 아,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구나. 이래 여러분들이 안 당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줬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체험을 해야 될까요? 최상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정말 기도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기도만 했는데 언약만 잡았는데 가서 보니까 재앙이 떠나간 거예요. 질병이 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집중해서 그거 체험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뭐가 다 무너졌나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강조하는 것은 복음으로 집중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체험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지고 그동안에 내가 사단에 정말 사기당하고 짝퉁에 속아왔구나. 여러분들 스스로 속고 있어요. 속는 줄도 모르고 또 속는 거예요. 뭐가 안 열려지면 이 눈이 열리지 않게 되지는. 두 번째 구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갖고서 말하고요. 최고의 구제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 생명 건지고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구제가 어디 있나요?
돈으로 섬기는 구제는 껍데기 구제예요. 참 구제는 뭐가 참 구제인가요? 생명 먼저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오력의 정보들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요. 용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전의 인력들이 무엇 때문에 이거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삼전후의 응답들이 어디 오는 것인가? 이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교회 현장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정보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뭐 할 때? 생명 건져 구원한 일들에 내 쓰임 받겠다고 정말 마음먹게 되었을 때에 이 체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열리는 것인가? 내 눈이 열려져서 영적 분별력이 열려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날까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지는 거거든요. 정말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사단에 준 A급, B급, C급 전략에 다 속았구나. 복음 시시하면은 헐렁하면은 C급에 속고요. 조금 열심히 내면은 B급에 속고요. 그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은 A급으로 또 속여요. 그죠?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사단에게 사기단 역사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참 복음 가진 자를 세워서 영적으로 싸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은 사람이라도 정말 참 복음 깨닫고 사단의 짝퉁에 속아가지고 망해가는 시대에 장을 막는 일들에 내 인생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사단의 진 짝퉁 전략에 다 속아서 온 나라와 세상이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단의 짝퉁 전략에 속아서 망해가는 시대를 살린 일들에 쓰임받을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달려있는 것인데 바로 이 이변을 정말 체험하고 깨닫고 누려서 내 눈이 열려지고 이들은 이 미션 감당하여서 복음이 없는 한 시대를 살린 일들에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한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서 생애 이유입니다.